여러분 한동안 이제 교회에서 뭐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이제 새1의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이제 이름을 붙여서 한 3주간씩 특별 기도회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하필 새1이냐?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새1회 동안을 슬퍼하며 그랬고 3절에도 새1회가 차기까지 그랬어요. 또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새1회 그리고 21일 동안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제 새1회 특별 새벽기도회 이렇게 붙여서 집회를 했던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했던 이 새1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새1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랬어요. 그럼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가 됐죠.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했던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지나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전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람 나 다니엘이 그래서 꼭 자기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비록 다니엘이 나이가 많은 고령이었지만 지금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다니엘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공직 생활을 할 때에는 그 개명한 이름 그 세상에서 지어준 이름 벨드사살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9장에서 다니엘이 선지자가 바벨론이 멸망하던 그 해에 예레미야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걸 살펴봤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기도도 바로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고레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고레스 칙령으로 1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2, 3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받은 응답과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전쟁은 세계사적으로 나타난 이 땅에서의 전쟁이 아니고 하늘의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때 다니엘이 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느냐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 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추측을 하는데 첫째는 다니엘이 이 당시에 나이가 85세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85세에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먼 길을 이동하는 게 아마 무리였을 것이다. 또 하나는 아마 그 고레스가 일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 다니엘을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주류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 있어서 아직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면 이런 배경 속에서 다니엘이 새1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새 이래인 이 3주 동안 다니엘은 슬퍼하고 또 좋은 떡, 고기, 포도주 이런 이제 미각을 돋우는 음식들을 먹지 않고 금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아주 거칠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음식을 완전히 끊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우리 미각을 돋우는 맛있는 그런 음식만 제한적으로 금식하는 제한적 금식이었습니다. 이 제한적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최대한 억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거나 또 고난주간을 보내거나 할 때 우리가 그냥 온전한 금식을 하면서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또 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이 배고픔과 지쳐버리면 기도고 뭐고 그냥 막 그 배고픔 때문에 정신을 빼앗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고난 주간에는 고기를 안 먹겠다. 내가 이 고난 주간에는 뭐 커피를 끊겠다. 그리고 이제 뭐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사용 선고와도 같은 건데 뭐 미디어 금식,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삶을 전체적인 금식은 못하지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 내가 즐기면서 정신을 빼앗기기 쉬운 것들 이런 욕구와 욕망들을 자제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한적인 금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문자적으로는 다니엘이 뭐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뒤에 이제 주의 사자로부터 나눈 대화를 보면 그가 결심하고 기도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고레스 3년에 1차 포로 귀환을 떠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다니엘은 제한적 금식을 하면서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 중에 두 가지 계시를 봅니다. 하나는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큰 전쟁에 대한 환상과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듣게 되죠. 한 가지 이제 전제로 해서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 이런 신적 체험을 하고 났을 때 이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다니엘은 거의 초주검 상태가 되고 탈진이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역시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고 힘이 다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봤을 때 다니엘이 어땠다고요? 힘이 빠지고 안색이 변하고 탈진되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도 보면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숨이 넘어갈 지경으로 그렇게 몸에 탈진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다니엘이 뭘 받고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그렇게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탈진이 되었는가? 오늘 두 가지를 봤다 그랬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한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먼저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의 지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 밑에 그 페르시아 만 쪽에 오게 되면 이 두 강이 만나요. 이 만나는 지점,
여기를 이제 티그리스 강을 이제 히데겔 강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여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는 당시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리고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왕들이 보통 이렇게 순금으로 이렇게 띠를 띱니다.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몸이 황옥과 같이 빛이 나고 얼굴은 뭐 번개빛 같이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광채가 났다. 눈은 횃불같이 불타오르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았고 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혼자 말하는데도 여러 무리가 함께 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웅장한 소리를 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어디서 이렇게 한번 본 듯한 느낌이 기억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되어질 계시의 내용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약간 표현적인 것에 좀 다른 점은 있지만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한 사람의 모습은 단순히 어떤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난 모습이다.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 히데겔 강가에 다니엘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그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이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고 그것을 똑똑하게 목격한 사람은 다니엘 자기 혼자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직접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다니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힘이 빠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우리 사람의 힘이 다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본 환상은 이제 큰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환상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9절에 보면 이때 음성이 하나 들리는데 음성에 반응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지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너무 피곤하거나 탈진이 되면 잠에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났는데도 그냥 또 정신이 없고 그냥 또 픽 쓰러져 가지고 자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니엘도 지금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그래서 천사가 만졌다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뭔가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터치를 하는 것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적인 어떤 그 터치를 느꼈던 거죠. 다니엘은 천사가 일으켜 주어서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했다.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쳐박고 이렇게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대고 겨우 이제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겁니다. 다니엘을 부릅니다.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9장 23절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장 11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주었고 19절에도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큰 은총이 임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큰 전쟁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큰 전쟁은 다니엘의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제한적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가 시작되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돼요. 특별히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도 그 기도의 힘이 쇠약해지거나 미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지는 해처럼 쓸쓸하지 않고 여전히 찬란한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위축되고 스스로 막 초라해 보이고 나는 여태까지 뭐 했나,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마음을 갖기 쉬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비록 몸과 마음은 연약해져도 그 속에 그 심령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찬란한 영광의 빛이 그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다니엘처럼 우리 명륜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이 정말 그 마음 중심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나이가 들고 사회에서 은퇴를 하고 또 몸도 마음도 연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정말 그 지는 해처럼 그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찬란한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표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면서 귀환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수르바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새로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짐승들을 다 몰아내고 정착하면서 싸워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비록 뭐 나이가 많아서 못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바벨론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계시를 받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역을 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더 위대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 몸으로, 때로는 물질로, 물리적인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부흥의 불씨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되는 것, 이건 역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 12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에게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 다니엘이 이 세 일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어떤 전쟁이 나타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이 세 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듣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회의에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긴 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의 힘이면 쑥 빠져버리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곧 응답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막 기도하는 힘이 나지만, 기도해도 응답도 더디고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기도를 들으시긴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 기도의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다니엘 10장을 설명하면서 고레스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났는데 3년째가 돼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새 일해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은 70년 만에 망했고, 또 일부분은 다시 돌아갔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하면서 작정하면서 새 일해 동안 기도를 쉬지 않고 진행을 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언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제한적 금식을 하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게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이미 천사에게 응답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 접수되었다는 거예요. 접수 완료되어서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이 접수되고 승인이 떨어졌다고 곧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왜 새 일회가 끝나가는 날에야 다니엘에게 왔느냐?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근데 왜 내 눈에는 그 결과가 안 보이냐? 이런 이제 회의에 빠지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지만 또 그와는 반대로 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명하셨고 천사를 통해서 그 응답을 전하라고 보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랬어요. 그럼 바사 왕국의 군주, 그 뒤에 보면 바사 왕국의 왕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고 또 그 이후에 나타날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걸 은유라고 그러거든요. 은유. 그 실체는 뭐냐? 그것은 영적으로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마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응답되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지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즉시 응답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기도 응답에는 치열하고 고된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중단되거나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세상 힘과 권력의 상징인 바사 왕국의 군주를 쉽게 물리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자를 보내셨다 그래요. 13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아까 여러분 이 바사 왕국에도 군주, 그리고 여기도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여기서 말하는 이 군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상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은 천사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계급의 이 천사, 이 미가엘이 도와줬다 그래요. 그럼 성경에 보면 뭐 천사들이 여러 나오지만 그 중에 이름을 밝힌 천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는 주로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항상 등장할 때 하나님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그리고 또 이름이 등장하는 게 미가엘인데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도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천사장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이 미가엘이 와서 돕게 될 때 바사왕국의 군주들이 어쩔 수 없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도와주고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오다 보니까 새 이래 만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한 지.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단기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다니엘의 기도는 고레스 칙령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 단기적인 문제를 물었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지금 단순히 지금 몇 년 후가 아니라 앞으로 더 오랜 후에 되어질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조급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해놓고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져서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랜 후에 될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너무 좁게 보면 안 돼요. 멀리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마지막 결국에 뭐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가, 어떤 결과를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 오늘 이 환상의 기도의 교훈은 이 영적 체험은 엄청난 고갈과 충전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직접 영적 싸움을 한 거는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있었다라는 걸 듣기만 한 거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듣기만 했는데도 다니엘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데 그것만으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을 땅에 쳐박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호흡이 남지 않았다는 말은 숨이 턱턱 막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다시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술을 만져주셨어요. 또 18절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은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킬 정도로 강력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랬어요. 주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강건하라 힘을 주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힘을 얻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탈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대언해 주시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달라고 다시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14절에서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러면서 다니엘은 단기적으로 물었지만 하나님은 장기적으로 대답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온 것은 지금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다.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도
너희가 원하는 것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바사와 헬라와 그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세상 제국들이 다 유대 나라에 굴복하고 이런 세상이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야, 내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해서 금방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거야. 결국 우리가 지난번 9장에 살펴본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에 제국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니까 절망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미가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이 알려지고 그 알려진 비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고 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접어들면서 막 갑자기 급증을 하고 오늘 7천 명을 또 넘어가고 10,000명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언제 다시 또 예전처럼 돌아갈지 모른다. 그리고 또 오미크론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당장 몇 달 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고, 이게 이제 백신 2차까지 맞으면 이제 내년쯤은 이제 다 끝났겠지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에 끝날까? 내년이면 끝날까 하는 그런 보장도 없는 그런 이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 힘들다, 못 살겠다,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가?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세 일해 동안 하나님 앞에 제한적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이 좀 이 시대가 지금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처럼 새 일에 특별 기도회라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어떤 특별 집회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또 얼마나 또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는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응답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리고 또 지난번 살펴본 9장 3절에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교훈은 기도는 기도해야지라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심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과 결단과 서약이 있지 않으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2년을 맞이하면서 기도의 준비가 가장 필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뭘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내년에 뭐 전교인 수련회를 해야 될지, 전교인 체육대회를 해야 될지, 부흥회를 해야 될지, 예배 회복에 특별 집회를 해야 될지, 뭐든 한다 이렇게만 정해놨어요. 언제 뭐를 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거,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에 동안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결단하시고 그 기도의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새일의 기도팀을 모집을 해서 단톡방을 만들고 정해진 시간에 메시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의 제목들을 뿌리고 기도했는지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는 못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